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3 15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9월 29일 목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쯤이면 유독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을 이끄시고 지구를 사계절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잘 알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절의 사이클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아마 조금 더 시원해질 것 같은데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아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후 와스디의 위를 패하고 나서 다시 그녀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그것을 본 측근 그 신하들은요, 와스디가 다시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국에서 좋은 여성을 골라서 왕후를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우린 여기서도 역사의 무대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후회하여서 일을 되돌리려고 하나 신하들이 모여서 그것을 막고 또 왕후는 당시 보통 귀족의 가문에서 뽑게 되는데 그것을 전국에서 모든 여인을 대상으로 왕후를 뽑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신하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이 역사의 흐름과 일이 오늘 보니까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전통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서 역사가 흘러가서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기초가 오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모든 일과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오늘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큰 틀 안에서 때를 살피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딱 반포가 되고 전국의 수많은 처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그리고 에스더는 내시 해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에스더 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틀을 안에서 때를 살피며 부지런히 움직이며 에스더에게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입양해서 자기 딸처럼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것 같은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는 것이 이 에스더 개인에게나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구태여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요, 계속해서 에스더를 살핍니다. 자,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마 이 모르드게는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대를 보는 것과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사람의 책임과 또한 역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한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가 있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자 하였을 때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이방을 선교하고자 했을 때에 그 책임과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구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인간의 디테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재밌는 것은 그저 개인의 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요, 모르드게는 왕에 대해서 암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결국 왕에게 모반을 꿈꿨던 자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놀랍게 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황을 보고 분석할 줄 알았던 모르드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신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각각 속해 있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시내버스가 항상 편하게, 조용히, 잘만, 스무스하게 가지만은 않죠. 어떤 때는 막 방향을 확 바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급정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개문 발차라고 해서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 버스가 막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냥 맹 놓고 있다가 이것저것 그냥 어떻게 버스가 움직이는 것 신경 안 쓰고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버스가 확 급정거할 때 뒤에서부터 막 굴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될지 보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시간, 사탄의 시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항상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변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모르게처럼 살피고 움직여야 합니다. 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큰 틀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디테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항상 깨어서 구하며 어떻게 되는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모르드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뒷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